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짧으니까요 11절 12절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니라. 아멘.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그 정혜신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여러분, 이 충조 평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약자인데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충조 평반 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무 쉽사리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또 서로 공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혜신 씨는 공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충조 평판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렵게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꺼냈어요. 내 고민과 아픔을 용기 내서 꺼냈는데 돌아오는 말이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뭐 그렇게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이런 충조 평판을 하게 되면 마음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다는 대화를 할 수 없고 또 서로를 공감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충조 평판을 넘어서는 이 비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또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문득 토론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대선 토론이든 그냥 일반적인 토론이든 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공약을 피력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공약에 대해서 좀 약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신공격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치권을 보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정치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비방이라는 죄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나 판단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분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분별은 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판단과 분별은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남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해요. 나의 제한된 지식과 그 경험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판단력이 아니라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깨닫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분별한다는 이 구실을 삼아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이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 욕하고 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비방이라는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웃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헐뜯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근히를 이 secret이라고 말합니다. 비밀리에 헐뜯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는 뒷담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멸할 것이다. 디스트로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을 할 때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비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팩트만 알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판 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어떻게 하래요? 버려버리래요.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고 냄새만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계속해서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이라는 죄는 마치 영적인 그 쓰레기와 같아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지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몸살을 앓고 있는지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일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보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조를 해요.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일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제가 11절 상반절만 봤는데 여기서 이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비방하는 대상이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비방하는 그 대상이 너희의 형제와 자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모습은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저희 집에 딸 둘이 있습니다. 7살, 4살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애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첫째, 둘째가 똑같이 생겼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셋째는 안 낳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아이가 또 나올까 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부모가 볼 때는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 7살, 4살 이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이 부모님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똑같은 뱃속에서 낳았는데 어쩜 그렇게도 다른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 식성을 보면 이 아기 때부터 이유식 먹을 때부터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달라요. 다른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저라는 거, 어머니는 제 와이프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이라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집 애들이 7살 어리잖아요. 7살, 4살. 잘 놀다가도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어요. 이 둘째는 언니가 자꾸 내 인형 가져간다고. 그럼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동생이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나 이제 동생이랑 안 놀 거라고. 계속 안 놀 거라고. 근데 10분 후에 같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화해도 금방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커서도 그런 관계라면, 커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어떨까요? 둘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잘잘못을 따져서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것만큼 하늘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일도 없다는 것.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이웃을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남을 비방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너에게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뭐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세법이 있잖아요. 이 세법에 따라서 텍스를 내야 되고 또 성질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교통법규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법 위에 있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방금 12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말씀 따라서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법권을 가지신 그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재판관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놀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입사원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사장 놀이를 하면 어떨까요? 내 맘대로 막 누구에게 지시를 해요. 신입사원이 부장님한테 막 지시를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요. 내 맘대로 사람을 막 고용하려고 해요. 막 사장 놀이를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가능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비방하는 일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 놀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자꾸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먼저 우리에게는 정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판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하였다고 누가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행동의 동기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눈에 보인 행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의 동기와 마음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엑스레이처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눈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과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도 때로는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진실로 남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그 깊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좀 안다. 그래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틀려도 나는 맞다. 저 사람들은 조금 치우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정도를 걷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관적이어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나는 잘 알고 있고 내 판단은 바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귀에 여러분의 시계를 갖다 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들리실 거예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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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이해되십니까?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우리는 보통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도 아주 제한적일 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중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잣대가 영어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이중잣대는 영어로 더블 스탠다드예요. 더블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두 개인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는 스탠다드가 다르고 남에게 적용하는 스탠다드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해도 불륜 아닙니까? 남이 하든 내가 하든 똑같은 행동인데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불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책을 보다가 이 권상혁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제가 좀 기록해 둔 일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공감이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볼썽사납지만 내가 하면 단지 긴장한 탓이다. 그가 자기 식대로만 하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그러면 단호함이다. 그가 친구를 싫어하면 편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친구를 싫어하면 그건 단지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내가 아부를 좀 하면 손을 비벼대는 것이고 그가 아부를 하면 손을 비벼대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 머리를 좀 쓰는 것이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들으면 너무 느려 터진 것이고 내가 그러면 신중한 것이다. 그가 잘못을 끄집어내면 까다로운 것이고 내가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판단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거 이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도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의 역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정확하게 제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에 따르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이 때의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돌로 치라고 했다면 로마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로마에 고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돌로 치지 말고 그냥 살려두라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어요. 이 음행하는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 음행한 여자를 데려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 9절 말씀에 보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 지금 여자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음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고. 그렇게 말씀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어길 수 있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잣대를 여인에게 적용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잣대를 너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동일한 말씀의 잣대를 가진다면 너희는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방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비판을 듣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아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에 변화되고 회복되는 법입니다. 주님은 범죄한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다처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큰 변화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형제들아,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설교 초두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충조 평반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서로를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실수 많고 또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음행한 여인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서로를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원래 제목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하나됨이 우리가 꿈꿔야 할 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죠. 형제들아,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그런데 내 삶 속에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들아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고 성경 곳곳에서 지금 여러 번 나오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너무나 쉽게 읽고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했던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들인데,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비방하고 정죄의 손가락을 질을 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누구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비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서 내 삶의 그릇에 담아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 그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습관적으로 뒷담화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쉽게 재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정보와 데이터가 너무나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비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내가 마치 재판관 마냥 하나님 놀이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는 너무나 붉고 하나님 죄물은 너무나 진홍같이 하나님 더럽기가 더럽고 붉지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하나님 이미 해결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하나 주님의 그 죄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함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반목할 때에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은혜 안에서 앞으로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큰 기쁨 안겨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했던 시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반속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함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비방과 정죄와 그로 말미암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가정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아버지 되시는 한 분을 모시는 하나님 그런 귀한 자녀들의 공동체 위원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 안겨드리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님 단지 구호로만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도 성격이 다르더라도 성별이 다르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만 하나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리스도의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비난받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두려움이나 비판이 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경험할 때 정말 큰 용서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음행한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수많은 죄악들로 넘어졌던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고 계십니다.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큰 사랑으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든 영적으로 너무나 죄와 허물이 많고 더러움으로 얼룩졌던 나를 음행한 여인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을 품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나도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경험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행한 여인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을 그런 우리와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함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아 주님처럼 하나님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처럼 정말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목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처럼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변화가 비판과 정죄와 지적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변신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로 말미암다오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용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플 때에 나의 잣대로 한참 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행한 여인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방했던 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세상과 닮은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 닮은 거룩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이번에는 우리 향기마을과 또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루츠 우리 중고등부 락인이 있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펄 페스티벌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 출석해서 구원받은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또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기마을과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과 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한 교회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남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 교회 안에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정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잠시 멀리 떠나서 신앙생활을 멈춰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이 자녀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정말 빛의 자녀들로 구별시켜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그 마음조차 그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시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삶의 회복과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회복 주시기 원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에 주님 치료자 되시는 아빠 하나님께서 신이 손에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놀라운 변혁과 하나님 삶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내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을 삶의 그릇에 잘 담아내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장원하던 어떠한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받을 자격 단 하나의 은혜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모든 그런 죄악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과 딸답게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고 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또 나의 잣대도 너무나 제각각인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객관적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 비방하는 일 없이 정말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한 여인을 품으셨던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방을 멈추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